주님의 이름으로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고 찬양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자녀로 불러주시고 믿음을 허락해 주셔서 선물을 주셔서 우리 가운데 성령님을 허락해 주셔서 이 시간 우리가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신 축복을 다시 한번 새하려보며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축복의 사람으로 세우신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이 시간 서로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행복함과 주님 안에서 감사함이 다시금 꼭 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함께 성도님들 축복의 사람 함께 축복하면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께 힘을 얻고 주께 힘을 얻고 그날을 위해 지옥의 대로가 있는 그대는
마음속에 근심 있으신 분 계십니까? 예배로 나가기 전에 찬양을 부르시면서 선포하시면서 온전히 떨쳐내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찬양 드립니다.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그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내 작은 것 주를 위해 찾는 것 비록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이것이 행복이라고 세상을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고 이것이 행복 이것이 행복이라고 세상을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마지막으로 우리 목소리로 고백하겠습니다. 이것이 행복 이것이 행복이라고 세상을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고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이 참된 행복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의 성령 함께 간절히 고백하겠습니다.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3.1절 106주년 기념주일 예배를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3.1절) 106주년 기념주의를 맞게 하신 하나님, 우리 민족과 교회를 핍박하던 불의한 만행에 앞서 믿음과 용기로 독립을 외쳤던 106년 전 그날을 기억하며 지금 우리가 누리는 복음 모두 하나님이 주셨음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 더 이상은 하나님의 흔적을 지우려는 사탄의 세력에 나라를 빼앗기는 일이 없도록 저희들을 지켜 주옵소서. 그렇게 부르짖으며 드리는 이 예배를 주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장 부릅니다. 기도를 우리가 다 같이 여러분의 주보를 참고하면서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일주일 동안 저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진실하게 살지 못하고 겉과 속이 다르게 외식하는 신앙인으로 지냈습니다. 이웃을 섬기며 교회를 위해 봉사하는 일에 참여하였지만 진심으로 원해서가 아니라 사람의 눈을 의식해서 억지로 한 적이 많았습니다. 죄를 짓는 형제에게 얼굴로 웃으며 말로는 이해한다 했지만 속으로는 못마땅해 하며 정죄하였습니다. 내 눈에 들보는 보지 못하고 남의 눈에 티를 보고 판단하고 흉을 보면서 업신여겼습니다. 사람의 이목 앞에서는 거룩한 척 행동했으나 혼자 있을 때는 흐트러진 모습으로 아무렇게나 행동하였습니다. 겉과 속이 다르게 외식하는 신앙생활을 하는 저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동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앉으셔서 580장 찬양하시고 남현숙 장로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감사함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님 앞에 예배합니다. 먼저 우리의 마음의 문들을 열어주시기 원하고 우리 주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성령께서 이 자리에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악한 마음들을 부드럽게 하시고 악한 마음들을 어렵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이 주님 앞에 너무나 부끄럽고 죄가 많습니다. 아버지의 이 시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써 깨끗하게 정결하게 씻어 주옵소서. 새로운 마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우리는 주님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삼아 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그 놀라운 은혜에 항상 감사하며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주님 앞에 나가며 주님 앞에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주님의 귀한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이 백성들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나라 자유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서 너무나 악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제하여 주시기 원하고 악한 자들의 계획들을 어리석게 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계획들이 아버지여 제대로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막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나라는 우리 주님을 섬기는 나라, 아버지여
아버지 기도의 손을 들게 하옵소서. 거룩한 옷을 입고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의 손에 우리의 시대가 있사오니 주님 앞에 간절한 심령으로 기도하며 예배하는 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교회를 사랑하여 주옵소서. 우리 희락교회 즐겁고 기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자녀들이 천국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소망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며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백성들로 다 삼아 주옵소서. 아버지 세상이 눈들리지 않게 해주시고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목사의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들의 은혜가 되기를 원합니다. 깨닫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문들을 열어주시고 마음이 아버지 옥토와 같은 밭이 되게 하여 주시사 마음의 열매를 맺힐 수 있는 말씀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목사님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옵소서. 마음도 주일 감당할 수 있는 목사님 되게 하옵소서. 우리 올영 목사님과 딴 전도사님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이끌어주시고 주의 길을 온전히 가게 하옵소서. 말씀과 기도로서 무장하게 하시며 또한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 드림이 아름다운 예배가 되게 하시고 주님 앞에 연락될 수 있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모든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더 4장 14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신약 구약 구약 성경은 754쪽에 있습니다. 자, 주신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네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회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들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아멘. 희락 찬양대의 특별 찬양 있겠습니다. 속에서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립니다. 감사합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예, 귀한 찬양 여러분 모두에게 은혜가 되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옆에 계신 분 한번 환영 인사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오늘 우리 몽골에서 우리 버기 목사님 우리 둘째 딸 우리 홀랑보 맞죠? 발음이 맞는지 모르겠는데요. 우리 오늘 이제 이번에 신학교에 오게 돼서 영남신학교 또 우리 기숙사에 또 들어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또 특례로 또 들어오게 되는 좀 독특한 경우가 있었는데 우리 교회에서 아동부 교사 봉사하는 걸로 작년부터 준비가 돼서 왔습니다. 우리 잠깐만 자리에서 좀 일어나 주십시오. 예, 우리 환영의 박수 한번 보겠습니다. 네,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앉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 먼저 환영 인사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주간에 우리 세 가족 한 분이 등록을 하셨는데요. 우리 이순석, 박은순, 우리 이전 교회에서 우리 장로님, 권사님 가정인데 우리 잠깐만 자리에서 좀 일어나 주시죠. 예, 우리 환영 찬양 한번 같이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합동측 교회에서 우리 장로님 가정이셨는데 우리 교회 우리가 2달 만에 등록을 하셨습니다. 우리 찬양 한번 했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형제 아래서 주의 영광을 보며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앉아주십시오. 예, 우리 세 가족으로 오신 우리 가정께서는 이제 저와 함께 한 2-3달 같이 교육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다음 주일에는 우리 바울 선교회 헌신 예배가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기도하면서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신앙가족 모임이 이제 오늘부터 시작이 됩니다. 우리 각 방별로 흩어지셔서 식사하신 후에 꼭 모여주시고 보고서도 내주시길 바라고 이번 수요일 3월 5일이 이제 성회 수요일, 제2 수요일, 참회 수요일,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사순절이 시작되는 이 수요일부터 여러분들이 그 예배 생활에 다시 한번 열심히 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세례교인 세례 받으신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거의 대부분 세례 받으셨는데 공예배 참석 의무가 세례교인의 첫 번째 의무입니다. 공예배는 주일 오전, 오후, 수요, 새벽, 금요 다 포함되는 거예요. 다. 공예배는 주일 한 번 딸랑 아니에요. 전부 다 해요. 그러니까 예배 생활을 기본으로 깔고 있기 때문에 교회의 가장 근본적 목회 철학은 예배입니다. 예배부터 우리의 삶을 점검하자. 그래서 세례교인이 그렇게 된다는 거. 그래서 우리 사순절을 맞아 그동안 우리의 마음이 조금 집중이 안 됐다면 예배에 더욱 집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하고요. 또 3월 5일 또 저녁에도 우리 신앙가족장 공부는 계속됩니다. 금요 심야 기도회 정상적으로 진행됩니다. 기도하는 일에 힘써 주시기를 바라고요. 선교지와 선교지 사역자들을 위해서 몽골 희락교회를 비롯한 우리 13군데 국내외 선교지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선교사님 목사님들을 위해서도 함께 중보하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중보기도 제목 4가지 여러분 읽어가시면서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에너지 절약에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요즘에 약간 간절기가 돼서 그렇다고 너무 춥지도 않고 그렇다고 너무 따뜻하지도 않고 아주 애매모호한 날씨, 감기 들기 딱 좋은 날씨. 그러나 공간에서 쓰시는 모든 난방기, 전기, 전열기구 쓰셨으면 꼭 꺼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참석한 우리 몽골 유학생, 우리 홀랑고 학생이 오면서 여러분들 점심에 드시라고 이렇게 초콜릿하고 과자 같은 것 같아요. 우리 간식으로 준비했습니다. 우리 몽골 선교를 함께 기도하면서 해주시고요. 또 우리 이번 3월부터는 우리 희락 지역아동센터에서 우리 센터장으로 우리 하순애 집사님, 또 사회복지사로 우리 전순애 권사님께서 이제 본격적으로 공식 근무를 시작하게 됩니다. 정규직입니다. 우리 보건복지부 산하에 우리 희락 지역아동센터에 공식적으로 근무하게 된 2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함께 여러분들 협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는 우리 지역 아이들의 선교를 목적으로 우리 교회에서 장소를 제공하고 부분적으로 또 여러 면에서 지원을 하고 있는 그런 지역아동센터입니다. 목적은 선교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모든 초점을 맞추어서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것이니만큼 여러분 주변에 혹시라도 소개할 만한
아동들 또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있으면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지역아동센터 두 분 선생님께서 또 여러분들을 위해서 또 열심히 하겠습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그런 마음으로 또 음료수와 또 간단한 간식거리를 점심시간에 제공할 예정입니다. 서로 격려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3.1 운동과 십자가, 3.1 운동과 십자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애국자가 그리스도인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그리스도인은 애국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은 한결같은 애국자 반열에 들었고 그런 선배들이 이 나라 대한민국을 여기까지 지켜왔습니다. 한국교회는 애국과 함께 성장했다고 과언이 아닙니다. 나라사랑 구국기도회는 한국교회의 거대한 영적 물줄기였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우리나라 공식 명칭은 1897년에 고종 황제가 봉건국가를 버리고 근대국가로 나갈 것을 선포한 지 무려 128년째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국호 대한민국이라는 말이 만들어졌습니다. 128년의 역사 속에서 지난 60년의 시간은 일제강점기와 6.25 한국정전의 동족 상잔과 가난과 눈물의 세월이었다면 후반기 60년의 시간은 모든 백성이 한마음 한뜻으로 약진도약 부응하면서 이 나라 대한민국의 위대한 역사를 만들어 왔습니다. 지금으로부터 120년 전 우리 민족은 가장 힘들고 어려웠던 시절을 겪었습니다. 고 백낙준 박사는 자신의 책인 한국기독교회사에서 하나님께서 이 일에 이 백성을 쓰시고자 수많은 선교사들을 이 땅 가운데 보내신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었고 이 일은 마지막 때 이 나라 대한민국을 하나님께서 위대하게 쓰시고자 하는 계획이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저는 여기에 분명히 일치하고 오늘은 분명 정확히 106년 전에 상일 3.1 독립 만세운동 귀한 날을 우리가 기념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독립운동이 있던 3월 1일이 있던 1919년만 해도 당시 우리나라 인구는 1600만 명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 가운데 약 20만 명인 1.3%가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1.3% 크리스찬이 3.1 독립만세운동의 주역이 되었습니다. 거센 반발 없이 복음이 들어왔던 중국과 일본과는 달리 우리 대한민국은 눈물의 역사를 극복하면서 꽃을 피우면서 여기까지 한국교회를 세워져 왔습니다. 1950년대에 우리 한국 기독교 교인들이 약 50만 명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로부터 20년 후인 1970년대에 들어와서 한국교회 교회는 3배가 성장해서 20년 만에 150만 명에 이르고 1990년에 이르러서 900만 명을 돌파하면서 20년 만에 자그마치 6배를 성장했고 선교 역사 40년 만에 18배에서 20배 가까운 크리스찬 성장을 보였던 전 세계 최고의 기적의 대한민국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성도의 숫자는 늘어난 것 같지만 실제로 코로나를 통과하면서 100만 명의 가나안 교인들 예수는 믿는데 교회 안 나가 거꾸로 가나 아닙니다. 100만 명이었던 가나안 교인들이 코로나를 통과하면서 250만 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지금도 어딘가에 앉아서 스마트폰이나 TV나 인터넷을 통해서 그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겨우 신앙을 때우고 있는 가나안 교인들의 안타까운 현실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250만 명 빼면 900만 명에서 750만 명, 한 650만 명 되겠죠. 그리고 나서 빠졌던 인원, 그래서 현재 우리나라 기독교인의 인구는 약 400만 명밖에 되지 않을 것이다. 어떻게 보면 1990년대 최고 정점을 찍은 이래 절반으로 뚝 떨어져 버렸습니다. 이것은 결코 우연히 생긴 일이 아닙니다. 민족의 사랑을 다시 받을 기회를 회복하라는 하나님의 준엄한 명령의 팩트라고 우리는 믿어야 할 것입니다. 1919년 일제강점기로 들어선 지 딱 9년 만에 우리는 3.1 독립 만세운동을 벌였고 오늘은 정확하게 106년이 되는 귀한 날이기도 합니다. 3.1 운동을 대표했던 독립투사였던 33인 가운데 15명은 천도교 신자였고 2명 불교 신자, 나머지 16명, 절반에 가까운 숫자가 전부 다 기독교인이었습니다. 남강 이승훈 선생과 길손주 목사님을 비롯한 기독교인들이 3.1 만세운동의 주역이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당시 1.3%의 그리스도인들이 민족의 아픔을 짊어지고 민족의 등불이 되었기에 지금 이렇게 많은 수백만의 그리스도인이 이 땅 대한민국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그 다 후배들입니다. 당시 한국교회 나라 살림을 위해서 전국교회에 3가지를 요청했습니다. 한국교회 요청했던 나라 살리기 위한 3가지 운동, 그 첫 번째는 뭐냐 하면 매일 3번씩 다니엘처럼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매일 3번, 매일 3번. 주일 금식한 이후에는 구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주일 하루 한 끼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 이 나라 대한민국 다시 한번 부흥하게 하시고 다시 한번 번영하게 하시고 다시 한번 잘 살게 하시고 공산당으로부터 지켜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3번째는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애국과 관계된 성경 구절을 제시하면서 전국 교회에 배포했던 것이 우리 한국 교회입니다. 혹시 옛날 그런 기억은 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때 이후 한국 교회는 이 골짜기 저 골짜기 바위 언덕에서 우리나라 대한민국 살려달라고, 이 나라를 가난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더 이상은 외세의 침략에 수탈되지 않도록 하나님 대한민국 지켜달라고 목 놓아 부르짖던 산기도의 소리들이 쟁쟁했던 시간을 우리는 보냈습니다. 그때가 60년대, 70년대, 80년대 끝자락까지 그 분위기가 갔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애국과 한국교회가 과연 연결되어 있는지, 수많은 이데올로기 속에서 분열이 앞장서고 있고 오히려 신앙보다 이데올로기를 앞장서는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영혼함이 왜 갈라졌습니까? 이념 때문에 갈라진 것입니다. 왜 따로따로가 됩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이념과 이데올로기는 잘못되어진 종북사상에서 왔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잔혹했던 일제강점 35년을 끝내고 일제가 떠나서 진정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를 외쳤건만 우리는 바로 해방과 동시에 남과 북으로 38선이라는 게 갈라졌습니다. 이런 과거 역사를 일부러 말씀드리는 이유는 결론에서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북한은 소련에 의해서 사회주의가 되었고 남한은 여러 가지 방법에 의해서 일본을 원래 갈라버려야 되는데 동독과 서독을 갈라버린 이래로 일본이 그 실제로 제2차 세계대전의 원흉 아닙니까? 일본과 독일이에요. 근데 일본을 갈라내지 않고 어디를 갈랐어요? 한 대한민국을 갈라버렸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이렇게 나라가 두동강이 나는 일에 우리는 동참도 안 했고 동의도 안 했고 참여도 안 했고 주관도 안 했어요. 근데 세계 열강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나눠집니다. 그래서 남한은 미국이, 북한은 소련이 점령을 하게 됩니다. 이런 속에서 사회주의와 민주주의가 대치하게 된 상황이 1945년 해방 직후부터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대한민국의 역사입니다. 우리나라는 이런 속에서도 세계 최빈국으로 시작했던 대한민국, 지금으로부터 80년 전 우리나라가 1인당 국민소득이 얼마였는지 아십니까? 80불이었습니다. 80불. 80불밖에 안 되는 1인당 국민소득이었던 나라가 64년에 태어나신 분도 있죠. 64년에 겨우 100불 넘겼어요. 우리 대한민국이 한반도의 역사 5,000년의 역사라고 하잖아요. 5,000년의 역사에서 유일하게 1964년에 100불 넘겼어요. 얼마나 이 나라가 가난했던 나라인지를 반증하는 것입니다. 그로부터 지금은 약 3만 5천 불을 넘기는 전 세계 7위의 경제 대국이 되었습니다. 단 50년 만에 300배에 달하는 경제 성장의 기적을 이룬 나라. 옛날에는 한 세대 만에 굶어 죽기를 걱정했던 나라였는데 이제는 다이어트에 신경 쓰는 나라, 너무나 잘 먹어서 성인병으로 인해서 약 먹는 나라가 지금의 대한민국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잘 사는데, 겉으로는 잘 사는데 우리의 속은 지금 타들어가고 있는 것이 현실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나라의 언어를 한번 보시겠어요? 우리나라 말의 특징은 딱 한 가지입니다. 우리 몽골에서 온 우리 신학생도 요거 알면 기가 막힌 언어를 아는 겁니다. 대한민국 언어의 특징은 딱 한 가지예요. 전부 다 먹는 거예요. 한번 말씀드려볼까요? 어떤 할머니가 우리 손주는 15살이 되도록 15살까지만 제발 살려만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런 기도를 드렸대요. 왜 15살이게요? 15살 되면 어디 가서 밥은 빌어먹을 수 있어요. 그때까지만 하나님 살려주시면 감사하겠다고.
그만큼 먹는 게 없던 나라, 이 나라 대한민국입니다. 우리 민족은 하도 배가 고파서 모든 언어와 먹는 게 연결되어 있어요. 굿모닝 무슨 뜻이에요? 아침 잡수셨습니까? 굿 애프터눈 점심은 드셨습니까? 그러면 저녁은 드셨습니까가 뭐예요? 굿 이브닝. 아주 쉽지요? 다 먹는 거예요. 다 먹는 거. 헤어지면서 악수할 때 see you again 무슨 뜻이에요? 다음에 다시 만나 밥 한번 먹읍시다. 그 뜻입니다. 여러분, 먹는 게 남는 겁니다. 너 뜨거운 맛 좀 볼래? 한 방 먹이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겁도 나고 고생하면 애도 먹고 목마르면 물도 이렇게 마시고 뇌물도 먹고 엄마 나 참피언 먹었어. 다 먹고 다. 키 큰 사람 보고 뭐라고 합니까? 싱겁다고 말합니다. 전부 다 먹는 거예요. 전부 다. 뜯어 먹어봤냐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놈 참 짜다고 합니다. 너 손이 참 맵다고 합니다. 모든 게 먹는 것과 연결되어 있어요. 식은 죽 먹기입니다. 한국의 언어는 먹는 것과 연결되어 있어요. 잘 기억해요. 먹는 것과 연결하면 다 맞아요. 잊어버렸다고 하면 될 걸 까먹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뭘 까먹어요? 뭘? 등쳐 먹었답니다. 전부 다 먹는 거예요. 일간지에 실렸던 우스갯소리 하나가 있었습니다. 어떤 도둑놈이 어떤 집을 털어갖고 쌀자루를 들고 튀었는데 나가다가 주인한테 들킨 거예요. 월담을 해서 옆집 부엌으로 숨어들었습니다. 옛날에는 도둑질을 다 밤에 했어요. 안 보인다고 생각해서. 그래서 거기서 숨을 죽이고 있는데 그 집은 엄마 아버지가 없는 할아버지 할머니하고 손주가 사는 조선 가정이었어요. 근데 할머니가 힘이 없는 목소리고 손주한테 이렇게 말하는 소리를 깜깜한 부엌 아궁이에서 들은 거예요. 아이고 얘야 우리가 먹을 게 없네. 아이고 먹을 게 하나도 없어. 아이고 얘야 먹을 게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할머니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할매 없으면 똥이라도 먹어야지요. 그러니까 마음이 얼마나 아픈지 이 끔초한 쌀자루를 갖고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몰래 놓고 이 도둑놈은 도망갔다고 합니다. 그 다음날 아침에 보니까 이 할머니와 손주가 뭐 했냐? 화투 친 거예요. 똥이라도 먹어야 된다고. 웃는 분들은 해보신 분들이에요. 경력자들입니다. 그 정도로 모든 게 먹는 것과 연결된 가난했던 대한민국. 백불을 만들기 위해서 이 나라 대한민국 뭐 했는지 아시죠? 머리카락 팔아서 여러분의 머리카락 잘라서 가발 만들어 팔았던 나라가 대한민국이었습니다. 젓가락을 자유자재로 쓰는데 손재주가 능해서 세계 기능올림픽 금메달을 먹었던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옛날 초등학교 때 저도 기억나는데 쥐잡기 운동 기억나십니까? 최소한 쥐잡기 운동 끄떡같이 가시는 분은 연식이 오래된 분들이에요. 쥐잡기 운동해가지고 그 쥐털을 벗겨가지고 그거 갖고서 코리안 밍크 만들어서 팔았던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그런 나라가 우리나라였어요. 조악한 장난감 만들어가지고 전 세계 가장 싼 값으로 팔았던 대한민국이 드디어 100달러를 만든 때가 1964년이에요. 가난했던 우리나라에 돈을 빌려줄 나라가 있었을까요? 원래 가난해서 돈 빌리는 건데 가난해서 은행 가잖아요. 절대 안 빌려줍니다. 돈이 많아서 빌릴 필요가 없는 사람한테는 돈 빌려준답니다. 이게 말이 안 되는 아이러니 아닙니까? 빌려줄 나라 단 한 나라도 없었고 그렇게 우리에게 퍼줄 수 있었던 미국도 NO! 왜? 빌려주면 못 받는 겁니다. 근데 우리랑 똑같이 남북이 분단되었던 독일이 빌려주겠다고 소독에서 연락이 옵니다. 그래서 당시에 박정희 대통령이 날라갔지요. 1억 4천만 마르크, 당시 돈으로 840억입니다. 어마어마한 돈을 빌려왔습니다. 근데 어떻게 해요? 갚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파독 광부와 파독 간호사를 파견했습니다. 이 간호사가 뭐 하는 사람들인 줄 아십니까? 의사 옆에서 돕는 사람 아니에요. 시체 닦는 사람들이에요. 시체 닦는 간호사들이 독일로 갔습니다. 탄광에 들어갔던 광부들은요, 가장 깊은 갱도, 잘못해서 질식될 죽을 수도 있고 정말 가장 긴 시간, 12시간 이상을 석탄을 깨면서 빌린 돈을 갚아내서 이 나라 대한민국 살렸던 것이 우리의 선배들입니다. 그것뿐이 아닙니다. 월남전이 터졌습니다. 미국에서 군인 파병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선배들은 월남에 파병돼서 목숨 걸고 달러벌이 하면서 이 나라를 살려냈던 대한민국의 역사입니다. 20세기 중반에
다시 나라를 회복한 전 세계의 두 국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1945년 5월 14일 와이즈만 박사와 함께 독립하여 세계 선진국 대열에 이미 들어간 이스라엘이 그 나라고, 또 한 나라는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1945년 8월 15일 모든 것을 잃었던 땅이 하나님의 전폭적인 은혜로 완벽하게 회복되었고 20세기 중반 기적을 경험했던 그야말로 한강의 기적, 서독이 라인강의 기적이라면 우리는 한강의 기적을 만들어냈습니다. 그야말로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대한민국 만세를 불러도 정말 여한이 없을 만큼 이 나라 대한민국은 엄청나게 많은 것을 누리는 위대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아시아의 전쟁 당사자였던 일본의 허리가 잘린 게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의 허리가 잘리면서 외국인들이 열강히 보기에는 일본이라고 하는 큰 반도 밑에 한반도는 조그만 부속 국가이기 때문에 일본은 섬이 무지 많아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을 잘라버리는 것이 차라리 속편해서 그렇게 잘랐기 때문에 우리나라를 자르는 것이 일본 열도를 자르는 것이라고 열강들은 당시에 생각했다고 해서 우리나라가 남북으로 갈라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나라는 50년, 60년 만에 경제 선진화와 민주화를 이뤄냈습니다. 열강의 위협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거대한 중국의 세력이 있고 미국도 믿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미국을 잘 활용해야 되는 나라이기도 합니다. 미국도 자기 이익을 앞세우고 있지요. 미워할 건 없지만 무조건 믿어서 안 됩니다. 우리가 믿어야 될 대상은 이 나라 대한민국을 여기까지 인도하신 오직 하나님뿐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믿고 믿음으로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일본에게는 찾아볼 수 없는 두 가지가 있다고 하죠. 첫 번째는 뭐가 없냐? 찾아볼 수 없는 게 교회 십자가 거의 없습니다. 이번에 일본 갔다 오신 집사님, 일본 가셔서 십자가 찾기가 쉽던가요? 저는 일본 가도 거의 십자가를 못 봤어요. 어쩌다 하나 보여요. 어쩌다가 보여요. 우리는 돌아서면 십자가, 사방에 다 십자가 있어요. 그 정도로 한국 사회는 기독교인들이 많고 교회도 많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 일본에 거의 없는 것, 한국산 자동차. 일본 가보십시오. 한국산 자동차 거의 없습니다. 거의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나라 자동차는 전 세계 어느 나라를 가도 많습니다. 우리 몽골에도 한국 자동차 많죠?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나라는 무시받지 않을 만큼 하나님이 복 주신 나라예요. IT 강국일 뿐만 아니라 제조업 분야, 첨단 산업에 있어서 세계 최정상급의 나라가 이 나라 대한민국이기도 합니다. 그런 점에서 한국의 젊은이들이 만들었던 K컬처, K팝, K자 붙은 모든 것들이 전 세계로 수출되어서 대한민국의 위상이 높아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지켜주셨습니다. 전 세계 스포츠 스타들이 즐비하게 나가 있는 나라가 대한민국이고 세계 금융에도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나가 있습니다. 여기서 저는 이런 질문을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도대체 왜 우리가 뭘 그렇게 잘했길래 하나님이 이토록 이 나라 대한민국을 성장시키시고 번영시켜 주셨을까요? 도대체 왜 이 나라 땅덩어리에 아무리 땅을 하나도 희귀 금속 안 나옵니다. 원유, 석유 한 방울도 안 나옵니다. 도대체 나올 것도 없고 잘한 것도 한 개도 없는데 도대체 뭘 잘했길래, 뭐 그럴듯하길래 대한민국을 하나님께서 이토록 성장시키셨을까요? 저는 이유가 딱 하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1등으로 잘해왔던 것이 있었습니다. 교회에서 잘했던 게 이거 하나예요. 세상은 인정하려 들지 않는 단 하나, 지난 100년간 우리 민족은 하나님께 엎드려 울고 기도하기를 제일 잘했어요. 전 세계 1등이었어요. 새벽에 일어나서 이렇게 뜨겁게 기도하는 나라, 대한민국 1등입니다. 주일 예배는 이 시간 전 세계에서 비슷하게 드리고 있을지 몰라도 새벽에 일어나서, 우리 내일부터 새벽기도 또 하잖아요. 계속하는 이 새벽기도, 한국교회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찬바람을 애워서든지 늘 기도하는 나라, 새벽에 부르짖는 나라, 교회를 뜨겁게 사랑하는 나라, 이 나라 살려달라고 말하는 나라, 성서한국, 선교한국 만들어달라고 부르짖는 나라, 구국의 열정에 위해서 구국기도회 하는 나라,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우리 집에 먹을 것이 없어도 교회를 사랑했고, 우리 집에 커튼이 다 찢어졌어도 교회 성부를 위해서 헌신했던 나라, 대한민국입니다. 내가 살고 있는 집을 팔아서 교회를 세웠던 나라, 눈물 겹도록 기도했던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읽었고 예배를 사랑했고 성도를 귀하게 여겼고 민족을 사랑했던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었던 대한민국처럼 어찌 보면 하나님 도우심이 없으면 이 나라 못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나라 살려주세요. 이게 한국의 좌우명이었고 한국교회 교인들의 가장 중요한 핵심 정신이었습니다. 오늘 에스더의 이야기를 여러분들은 알고 계실 겁니다. 에스더는 자기 민족의 말살 앞에서 하나님 앞에 맡깁니다. 3일을 금식하면서 함께 기도해달라고 맡기며 나와 함께 했던 시종들과 시녀들과 함께 3일을 금식하면서 죽으면 죽겠다고 매달립니다. 한나라 왕실에서 금식을 한다는 것은 어찌 보면 굶어 죽겠다는 뜻입니다. 금식을 했을 때 어떤 심정으로 금식을 했을까요? 하나님, 이 나라 유대인의 민족의 생명을 하나님 나의 생명과 연결시키십니다. 하나님, 이 나라가 망할 것 같으면 차라리 제 생명 거두어가 주옵소서. 그런 심정으로 에스더가 기도했듯이 우리는 이 나라 대한민국을 살리기 위해서 지금 가장 간절히 기도해야 될 때라고 믿습니다. 3.1전 106주년 기념일을 맞아서 이 나라 대한민국은 진보든 보수든 상관없이 나라 살려달라고 함께 기도하고 부르짖었습니다. 생각은 차이가 있을지 몰라도 이데올로기가 나라 사랑보다 앞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나라 대한민국이 여기까지 옴을 우리는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계 열강이 다 버리고 떠났던 이 나라 대한민국 모두가 떠날 때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찾아오셨습니다. 너희를 내 백성 삼으리라. 내가 너희를 마지막에 사용하리라. 너무나 감사해서 찬송을 부를 때마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이 찬송을 불렀던 대한민국, 목 놓아 부르면서 이 나라 사랑해달라고, 이 나라 지켜달라고 기도했던 대한민국의 이 아름다운 기도의 열정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회복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 나라가 풍전등화의 위기 앞에서 탄핵이 결정될지 안 될지 마지막 결정은 하나님께서 하시겠지만 저와 여러분 참으로 더 이상은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부끄럽지 않도록 똑바로 서야 될 것입니다. 사실 40대, 50대는 이데올로기에 너무 집중되어 있는 세대라서 쉽지 않습니다. 기성세대들은 좀 다르실 거고 그 이상은 또 다르실 텐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우리 젊은 애들은 도대체 뭔가? 저도 1980년대 대학을 다니면서 민주화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나가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그때만큼 우리 20, 30대 애들은 아무 생각이 없는 게 아닌가. 대학생들은 도대체 무슨 생각하고 사나 그렇게 싶었어요. 근데 지금 여러분들 보시면 지금 수많은 대학가 20대 초반의 젊은이들이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고 성명서 발표하고 시국선언 하고 마치 1980년대 대학생들이 나라를 살리겠다고 나왔던 것과 유사한 분위기의 흐름을 갖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은 아실 겁니다. 지금의 언론은 한쪽 편향으로 돼 있어서 이데올로기에 너무 앞서 있어서 실질적으로 방송에서 하는 내용들을 다 믿을 수도 없을 만큼 너무나 혼란스러운 사회 아닙니까? 이때에 우리 사랑하는 젊은이들, 20대의 젊은이들이 이렇게 불현듯 일어났다는 것은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기성세대들이 정신을 차리라는 뜻이 아닐까요? 저는 그런 점에서 대한민국의 성장 곡선과 한국교회의 성장 곡선이 쌍둥이처럼 거의 일치하는 가운데 이 나라의 역사에 흘러왔듯이 우리는 다시금 대한민국의 역사를 새로 쓰기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더욱 매달려야 될 때라고 믿습니다. 이제 우리 한국교회는 다시 기도로 불현듯 일어나야 될 때일 것입니다. 에스더처럼 죽으면 죽으리라는 뜨거운 사랑으로 우리는 3.1운동과 십자가 신앙의 정신으로 다시금 불현듯 일어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사순절의 시간이 3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사순절의 시간은 우리의 오락과 모든 것들을 잠시 그치고 하나님 앞에 와서 주님과 함께 십자가 고난의 길을 동참하는 시간으로 여러분께 새벽 기도를 다시 한번 나오시기를 부탁합니다. 여러분이 세례 교인이라면 그 사명을 외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보다 더 중요한 사명은 세례 교인에게 없습니다. 예배를 해야 되고 기도를 드려야 되고 전도해야 되는 사명, 가장 중요한 사명부터 똑바로 감당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서 부끄러운 성도가 될 것입니다. 더 이상 부끄러운 일을 하지 맙시다. 예배에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예배, 기도의 모든 것을 걸어야 됩니다. 전도하는 일에 우리의 사명감을 느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나라 대한민국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의 선배들이 보였던 그 흐름에 우리가 조금도 부끄럽지 않도록 다시 한번 열정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이 시간 귀한 말씀을 생각하면서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귀한 찬양을 부르며 결단하며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어두운 시절 지날 때 기쁜 한숨 내쉴 때 그런 동경 오시며 단식하는 우리인데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니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습니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위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 나신 자 자유함이 없는 자 비난 처만의 신은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창자유가 있나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습니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위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두 손을 높이 들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위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106년 전 이날에 하나님께서 3.1 독립만세운동을 통하여 기독교인들이 중심이 되어서 이 나라 대한의 독립을 부르짖었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이제 106년 후에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후배들은 이 나라 살려달라고, 이 나라가 정치인들이 정신 차리게 해달라고, 아버지 하나님 대통령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서게 해달라고, 이 나라가 다시 한번 부강한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악한 무리들은 물리쳐 주시고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에 바탕한 이 나라 대한민국의 근본 정신이 회복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우리 모든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한순간도 살 수 없음을 믿습니다. 주여, 성령이 다시 우리 교회 가운데, 한국 교회 가운데 임재하여서 믿는 크리스찬들이 일어나서 눈물로 기도하며 나라를 살리기 위하여서, 민족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애쓸 수 있는 귀한 하루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위정자들, 대통령들로부터 시작하여서 여야 국회의원과 모든 위정자들과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과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봉헌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건강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발전시켜 주시고 번영케 하신 대한민국 땅에서 이렇게 열심히 수고하고 땀 흘려서 얻게 된 물질 가운데 일부를 구별하여 하나님께 온전히 봉헌하오니 이 귀한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필요한 곳에 공급되게 하시며 선교지에 공급되게 도와주시고 복음 증거를 위하여 쓰여지는 귀한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변치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많은 것을 드리고 싶지만 여건이 허락하지 않아서 드리지 못한 분들이 있다면 믿음을 크게 확정시켜 주시고 삶의 형편을 더욱더 풍요롭게 해주시어서 다음에는 더 많은 것을 드리고도 남음이 있는 복으로 갚아 주시옵소서. 가정경제를 책임져 주시옵소서. 교회 살림살이도 하나님이 풍족히 채워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모든 터전마다 가정과 일터와 학교와 모든 삶의 자리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때마다 시마다 공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물에 담겨진 기도의 제목도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저는 목회를 하면서 서울에서 12년 동안 담임 목회 하다가 여기 왔는데요. 제가 늘 목회할 때마다 1년에 원래는 한 2번씩 특별한 노래를 부르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오늘이 그날이기도 합니다. 제가 4월에 부임했기 때문에 3월 달에는 여기 없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마지막으로 우리 천국에 함께 대신 우리 다른 노래 한 곡을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애국가를 우리 1절만 다 같이 부르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오늘 106주년 3.1절 우리 기념주의를 맞아서 이 나라 대한민국을 여기까지 살려주시고 우리를 대한민국 국민이 되게 하시고 함께 하신 그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우리 애국가 1절 부르시고 제가 축도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충만케 하심의 역사가 이 나라 대한민국을 너무나도 사랑해 주시어서 3.1운동 106주년 기념주의를 맞아서 이 나라 대한민국을 여기까지 성장 번영시켜 주시고 잘 살게 하신 그 복된 대한민국을 만들어 주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깨달아 오늘도 내일도 이 나라 어려운 현실을 바라보면서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기로 다짐하고 이 나라 대한민국을 다시 한번 살려달라고 정치가 안정되어지고 경제가 안정되어지고 사회 문화 아버지 군사 안보 외교 모든 분야가 안정되기를 소망하면서 믿음의 하루하루를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사랑하는 희락의 온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머리머리 위에 에스더와 같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로 매달렸던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예배드리는 일과 기도하는 일과 전도하는 일에 헌신하기를 다짐하며
다시 한번 희락교회의 아름다운 성도로서의 삶을 가져가기를 소망하며 오늘도 또 몽골에서 또 한 명 새로운 우리 귀한 자매님과 또 등록하신 우리 귀한 장로님의 가정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며 태중에 있는 생명까지도 인도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